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함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귀를 듣고 머리로 듣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홍기 집사님 한 2만 년 만에 뵙는 그런 느낌인데 여전히 정정하시고 또 화사한 얼굴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 잃지 않아서 감사하고 웃는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불과 4, 5일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확인하시자 예수님은 제자들 2명을 따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데려와라 라고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겸손하신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불과 4일, 5일 후에 있으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됩니다.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기서 제자들의 온 무리는 12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의 무리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능한 일, 기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 때문에 저 사람 다 알아. 나 저 사람 아니까 한번 같은 편을 먹어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찬송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그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아유, 차라리 못 받고 끝냅시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환영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하자 그냥 못 받고 죽이고 끝냅시다.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가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계획된 예수님의 입성의 이 장면, 이 놀라움, 이것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했냐면 감람산 이 동네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그냥 줄 거다.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군중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오해와 다른 의도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어이 저 사람들 찬송하는 거 좀 제발 그만하게 해 라고 말하는데 40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저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이 돌들이 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그 군중들의 오해와 이기심을 감수하고 그냥 그 찬송을 듣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받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받는 자들의 오해와 실패와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멈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이 부분일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고를 받고 저주를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의 잘잘못으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사업이 잘 되고 누구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누구의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아이고 봐라 얼마나 그럴듯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저렇게 부어주시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녀의 일이 막 꼬이거나 내 하는 일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을 갖죠.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그 일을 잘 이행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두렵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그 예수님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오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필코 완성해 내겠다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지만 한 가지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건 선악과죠. 선악과라는 것은 열매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유일하게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자들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나는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너는 제한이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선악과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여자가 먹죠. 그 당시에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를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여자가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이 여성분이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남자에게도 주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왜 먹냐? 하나님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대답을 하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벼락을 내리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범죄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물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여러분, 책임을 아담과 여자에게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 아담과 여자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존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미워하고 책망하려고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옆집 자식이 열심히 뛰어놉니다. 우리 집 자식은 공부를 못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가 공부가 뭐 중요해. 건강하게 열심히 뛰어놀면 되지. 근데 집에 가서 내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뛰어놀면 내 자식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저거를 때려잡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책임을 묻죠. 네 나이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여자와 이 아담에게 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하고 여자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겠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시죠. 이 뱀의 후손은 여전히 마귀입니다. 뱀들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사탄의 모래를 박살냅니다. 이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결과는 아담과 여자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야, 너 죽어. 그리고 너 죽어. 이렇게 죽고 끝내지 않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후손을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아담과 이 여자가 옆에서 그걸 툭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뭔 내용인가? 뭔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어야 되는 결과로 내려갔으나 너희들의 후손은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다. 그거예요. 비록 너희들은 사탄에게 내어진 저버린 존재가 되었으나 너희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의 존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의 힘이 비록 세상에 들어왔을지라도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들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배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 여자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상태 왜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해서 끝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고하심이에요. 아담과 여자에게 있었던 일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제서야 아담이 그 와이프의 아내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비로소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그 여자를 아내를 보자마자 이름을 지었다면 뭘로 지었을지 모르죠. 아마도 박정현 뭐 이런 걸 지었을 때 이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뭐 그러죠. 죄송합니다. 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지었어요. 이 아담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예요. 그 결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여서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와이프의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산자의 어머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이럴 거면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몰랐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수준인 거 몰랐어요? 근데 왜 지어놓고 왜 쫓겨냅니까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담이 와이프 이름을 하와, 산자들의 어머니다 라고 지은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겨났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담의 마음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고 쫓겨났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하와라는 뜻이에요. 여보,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산자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와이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도 똑같은 현실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살게 하면 하나님 왜 답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삼아주시면 구원받은 표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표 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봐라. 교회에 다니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담을 보십시오. 내 산자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나옵니다. 이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삶의 형편이 여러분들을 믿는 자답게 이끌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세상과 비교해서 더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산자의 자식이다 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했던 수많은 군중들과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 자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흔듭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신 길 앞에 깔아놓습니다. 예수님, 제가 깔아놓은 이 옷 밟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야야 저것들 다 쳐내버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어코 기필코 그들이 오해함으로 깔아놓았던 그 겉옷 위로 그것을 밟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밟고 가야 그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 많던 아담과 하와 저거 죽이고 없애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 쓸모없는 열린교회 저것들 저거 다 쓸어 없애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래야 그 길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들의 죄와 부족함,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기적인 환영을 그냥 받아내십니다. 그들의 위선을 그냥 감당하십니다. 그들의 죄악과 교만의 겉옷 위로 그냥 밟고 지나가십니다.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나귀가 무슨 뜻인가? 스가랴서 9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태초부터 그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은 군중들 또는 우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과 그 위선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감수하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겸손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맞춰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수많은 이 군중들, 그들은 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안 보일까요?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죠.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보였겠습니까? 나귀를 보셔야 됩니다. 나뭇가지를 꺾고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좋은 자리에 서서 그것을 흔들고 환영할 수 그러고 싶은 열심과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안 보여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놓고 예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힘을 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기적과 능력과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조종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나귀가 웬 말이냐? 그겁니다. 저분과 우리가 이루어낼 이 나라가 얼마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인데 나귀가 웬 말이냐? 그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금식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 우리 한번 눈 감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핥히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왜 저 사람들은 나귀를 못 보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면 나귀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섬김과 겸손과 그 나귀를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길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한쪽 마음에는 예수님, 제가 깔아놓은 이 겉옷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막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나 좀 봐주시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은 늘 떠나지 않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늘 서운하고 억울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섬김과 나귀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말씀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멱살을 잡고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 삿대질을 하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닌다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죠. 그래서 억울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겸손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죠.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사십니까? 겸손해지기에는 힘들고 억울한 세상에 사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할게요. 그러나 내가 저거 한 대만 치고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기 전에 나 한번 마음껏 부자를 한번 살게 해주시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 제목이 막 들죠. 여러분, 성도는 그 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도 그런 기도를 넘어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죄인들의 무지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헛된 욕망의 찬송과 그 환영 속에서도 그 길을 그저 걸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억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명예이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그 길,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명예로운 길일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그 길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앞으로 불과 4일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한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한 자들이 앞에 있으면 저들 다 물리쳐라.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수합니다. 감수해야 저들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해냅니다. 당해내야 저 사람들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사람들 다 잘라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잘라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거듭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 우리가 따라갈 때에 무시당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과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라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고 받아내십시오.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담아낸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그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강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력, 강제성. 예수님께서 저것들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담아내셨다는 것은 강제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묻죠. 이해했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이해했냐?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 하루 인생 더 살아보죠. 그 다음 주에 또 묻죠. 지난 한 주간은 나에 대해서 잘 이해했느냐?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다음 주, 한 주 동안 더 살아봐라.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과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고, 교회 생활하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라는 그 의문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부족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한 일을 보고 그저 그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인생이 편하고자 원했던 그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만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와서 환영할 만큼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그 길로 오라고 유혹할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어코 그 위로 걸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셔야만 십자가가 있고 그 위를 걸어가셔야만 그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지 그 기대가 하나님 그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는지 혹은 그들을 허용하고 용납하며 마음에 담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인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아무라도 담아낼 수 있고 강제력이 아닌 사랑과 기다림과 은혜로 모든 사람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예롭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